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내용은 교육의 대헌장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핵심 내용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행할 그런 핵심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보시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세 가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5장부터 사실은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사실은 전체의 핵심 내용이면서 서론이 바로 신명기 5장, 바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자 신명기 5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게 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면, 모세는 이 가르쳐야 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 내용을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가르쳐라 할 그런 내용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법도와 규례, 호크 미시파트,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기신 규정, 그리고 규례가,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미시파트, 재판한 모든 내용의 사실은 결과문, 판례,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로 명령하신 그 명령,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내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의 대상을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그 다음에 내 아들과 그 다음에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언제 어느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사실은 신명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르쳐야 되는가? 세 가지 목적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경외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장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에 명령도 규례도 법도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가르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계 제자 3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아들 손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전수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이 3대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와 아들과 손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평생에 가르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서 경외하고 지키고 그리고 장구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 어떠한 분복이 주어지는가? 이 내용이 바로 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듣고 그리고 삼가 그것을 뭐해라? 행하라. 그러면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라라고 하는 내용.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그 유명한 사실은 쇠마 이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듣고 행하면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뭐예요? 복을 얻는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뭐예요? 크게 번성한다. 두 가지. 복을 얻는다. 크게 번성한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런 어떤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고 번성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쇠마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쇠마 본문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6장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의 대헌장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은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핵심이 뭐냐? 4절이에요. 자, 이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니까 먼저 들으라 라는 내용부터 나와요.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요?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신은 이제 애굽에도 이제 그 수많은 신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고 그리고 실제 신은 딱 유일한 뭐예요? 한 분, 에하드,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은 선언이에요. 너희가 들으라 하면서 선언한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이에요. 4절은 선언이라면 5절은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이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는 시간 속에서 4절 5절 이 내용이 민족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느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은 신앙 고백이다. 동시에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태도는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른 말로 본다면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쇠마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계명, 다른 말로 으뜸 계명,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6절이에요. 자, 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6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오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한다?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뭐하는 거다?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새기다라는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하야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야,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존재된 상태로 있게 해라 하는 이 뜻이 바로 하야, 다른 말로 새기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곧 뭐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늘 항상 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라, 소유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돼요. 언제?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새기고 있느냐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계속해서 그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새기는 그것이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쇠마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의식하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들으라, 쇠마 이 내용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내용이 아니죠. 그건 어떤 내용인가? 크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들으라 하는 이 내용은 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내용을 마음에 이제 깨닫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 뭐예요? 모든 그런 행동으로 삶 속에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뭐예요? 쇠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어떤 삶,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마음에 새기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이 각각 바로 오늘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내용이 신명기 6장 이제 7절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자, 6장 7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겼다면 그 새긴 내용을 너는 너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한다? 가르치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유명한 단어인데 여기에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샤난. 이번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샤난. 다른 말로 이제 뾰족한 그런 칼과 같은 아주 뾰족한 것으로 뭐예요? 콕콕콕콕 계속해서 이제 찌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반복 학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하나의 큰 기둥은 뭐예요? 반복 학습. 그래서 이 가르치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학가다 교육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학가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 교육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루에 최소 3차례 일어날 때 그리고 제9시 그리고 또 뭡니까 잘 때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서 이제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은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가고자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치되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삼중 평행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 개의 짝이 이루어졌어요. 7절 내용을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고 가르치고 이 가르치고의 짝이 이 말씀을 끝에 강론하고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새겨진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강론한다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본다면 토론식 교육. 그래서 반복해서 마음에 있게 하고 새겨지게 하고 또 새겨진 내용을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서로 뭐요? 토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강론한 내용을 하브르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이 교육 두 방법 하나는 학가다 반복 학습과 또 하나는 토론 학습 하브르타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세계 전체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계 20%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신앙 전수 교육 방법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7절의 이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게 짝이라면 두 번째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일하든지 쉬는 동안이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여기서 누웠다는 것은 잠자는 거죠. 일어난다는 것은 기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디에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한 일을 이렇게 진행해라.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교육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것을 아예
아주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뭐로 삼아라? 표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이 실제 표로 삼고 문자로 이렇게 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좀 비판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잠깐 마태복음 2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23장 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뭐라고 그래요? 경문을 넓게 했다. 여기서 경문, 이 경문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블랙박스, 까만 통, 약 가로 5cm, 세로 5cm 정도 되는 그런 까만 통, 이 내용을 경문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필레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손목에 이렇게 기호로 그리고 미안에 표를 붙이는 실질적인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쉐마 본문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 문자는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지만 그 속에 정신이 빠진, 믿음이 빠진 이런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있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 6장 8절 여기에 내 손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9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 어디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강론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과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 그래서 여기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의 말씀을 그 속에다가 넣어서 이제 집을 나설 때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은 그렇게 손으로 만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키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자, 왜 손목에 매라고 했을까? 왜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 왜 문설주 바깥목에 기록하라고 했을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따른 것도 사실은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손목이라고 하는 이 손은요, 행동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매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미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든 생각과 사고의 핵심이 뭐예요? 미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생각도 마음의 중심도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손에 맨다는 것은 이제 모든 행동의 중심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설주 바깥문, 이 내용은 집 안의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 바깥문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집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모든 사회생활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전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가득 채워진 말씀이 기준에서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쇠마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지금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신과 자녀와 그리고 손자들까지, 그래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복을 받고 뭐예요? 심히 번성하는, 크게 번성하는 이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민족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이렇게 쇠마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제 일어날 때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중심에서 말씀으로 채우고 마지막 잘 때도 그 채워진 말씀의 기준에서 하루의 시작과 모든 하루의 과정과 하루의 마무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말씀 중심의 삶이요 그의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토록 원하시는 큰 계명, 으뜸 계명,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늘어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6장 쇠마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자신과 그리고 자녀와 손자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깨달아서 정말로 말씀 중심의 사고, 말씀 중심의 행동, 말씀 중심의 가정생활, 말씀 중심의 사회생활을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